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9가 하나님이 제사의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 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외울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외워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어로 외워볼게요.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아지트의 규칙을 기억하나요? 네. 우리 특별히 어두워지면 손전등을 가져오기로 약속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나서 손전등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위험했죠? 규칙은 좋은 것일지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답니다. 우리 친구들 연대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역시 그렇죠. 지난주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갈 수 없었어요. 언제나 만날 수 없었죠. 여기에 있는 구약의 5개의 제사를 보면 속죄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제사가 있고,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한 날에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규칙들을 알려주었어요. 예물과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죠? 네.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 이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 우리 동영상을 통해 함께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이 규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말해요. 동물이나 곡식, 빵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때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는 번제 제물을 드렸고, 잘못을 고백하고 싶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칙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속죄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은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는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긴 언약궤의 뚜껑에 뿌렸죠. 언약궤의 뚜껑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렀어요. 희생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너희를 위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하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성경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곡식, 돈, 그리고 동물을 드렸어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돈, 동물, 곡식, 빵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제삿날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네, 아니에요. 속죄 제사로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많은 책임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을 한번 말해볼까요? 성막을 건축했어야 됐어요. 네, 그리고 삶에 대해 가르치기요. 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말해줘서 고마워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속죄란 무슨 뜻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속죄했나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말한 동물, 곡식, 빵 등 그런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해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완벽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속죄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좋아하는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깜빡했어요.
온통 진흙투성이네요. 어떻게 해야 신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울레, 비누로 문지른다고 될까요? 이 세제로? 인기 상품이라더니 영 아닌 것 같아요. 열렬히 용해! 하나도 안 닦였네요. 아무래도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할까 봐요.